수요일 작정 4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부합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네
감추어 다 숨김없이 아뢰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위선을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는 경건의 바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자인 너희들은, 성도 너희들은 정말 바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마지못해 기도하거나 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급한 기도 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보화를 감추어 두는 곳이나 긴밀한 손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을 때 썼던 그런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랍비와 친구를 삼아서 수년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는 이제 긴밀한 방에서 대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실에서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일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기도는 너의 욕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부른 364장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몸소 들에서나 또는 야산에서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진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5절로 6절의 말씀이고 7절로 8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말고, 7절로 8절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또 위선을 떨면서 기도하진 않지만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 채 여러 신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중언부언 기도를 할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은 신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들을 달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름 모를 신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신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모른 채 그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짜맞춰서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많은 말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말씀을 나눌 때 무슨 형식이 있겠고 무슨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위선을 떨면서 기도하지 말고 7절로 8절은 정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이제 9절로 1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돼서 또 예수를 따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그런 말을 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정말 저렇게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 9절로 15절 말씀은 바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9절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하는가? 어떤 때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연설을 하는 것인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겸손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연설조의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9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다. 권위와 권세가 계신 분이다. 마태는 하늘과 땅을 잘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이고, 땅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그리고 거룩함도 없고 선함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거룩함과 신실함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9절 중반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13절까지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언젠가도 이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면서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9절로 10절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9절 하반절이죠. 그래서 첫 번째 6가지의 청원인데,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훈계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곳교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곳 마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0절에 역시 당신이란 말이 반복이 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대곳교회에 이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하는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가족들, 이 성도들, 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먹혀 들어가는 그러한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고항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계시록 11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22절에도 계시록 2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마지막 세대까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 중반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며 한참 기도를 하는 생활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또 필요가 없어지면 중단하는 그런 저급한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계획과 목표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9절로 10절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절까지 9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정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저급한 삶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쟁여놔도 쌓아놔도 썩고 없어지는 오늘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야 먹을 것이 걱정이 없겠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자기의 권력과 힘과 돈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의 배를 채울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빈들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정. 그 외에 나머지 무리들은 정말 배고파서 물로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까? 목사인 제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핍절되어 있는, 얼마나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정말 눈으로 보고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육 간의 오늘이라고 하는 양식이, 오늘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두 번째,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구할 기도의 제목 5번째의 간구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죄 사함을 용서받았듯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3절 이후에 얼마나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용서가 중요했으면 14절 15절에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용서를 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확장된 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의 빚을 자기의 빚진 자에게 멱살을 부여잡고 100대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그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계망신을 주는 그런 사람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빚, 채무, 돈을 빌려받은 빚은 바로 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 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즉 죄이란 뜻인데 그것은 빚 갚은 날 때의 빚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앞부분과 중간 부분에 있는 여섯 번째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엄한 소리하고 엄한 행동합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과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참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들릴 악에서 마귀의 사탄의 조종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정말 뭐에 씌운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짓을 하는 일들이 제 자신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고난의 잔을 정말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 실로암 찬송을 부르듯이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이 기도를 끝내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도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마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 유래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르는 이 부분을 기억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통에 있었을 텐데 내려오는 문헌이 아마 중단이 됐거나 소실됐거나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가 구약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주님이 이 송영 부분을 첨가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로 15절 주기도문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라는 명령,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는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경건 생활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임을 말씀해 주면서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소보다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헌금 11조에 관한 내용이 끝나면 제가 다시 수요예배 때 주기도문, 기도가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헌금과 함께 여러분에게 교재로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같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모를 정도로 습관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도, 또 기도를 잘 몰라서도,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과 교회와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해를 당한, 수해를 당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육체를 깨우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씻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내일에 그리고 모레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